사실 원래 제목이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 이게 이제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는데 제가 그 은혜라는 말을 뭘로 바꿨죠? 아니요, 은혜라는 말을 뭘로 바꿨죠? 설교 제목 잘 보세요.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였는데요. 그걸 제가 지금 뭘로 바꿨죠? 은혜라는 단어를요? 거룩한 상식.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말하면 사실 돼요. 충분한데요. 저는 그게 우리의 거룩한 상식이 또 다른 의미의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상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타이틀을 거룩한 상식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윗과 400명 용사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들판에서 죽어가고 있던 애굽 소년이 하나 있었죠.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조건 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하필 아말렉의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아말렉이 있는 본거지까지 가장 최단 시간에 가장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고요. 도착했더니 이 아말렉 군대들이 자신들이 이긴 이 전쟁에서 한껏 흥에 도취되어서 파티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병사들 400명이 도착해서요. 자신들보다 훨씬 더 많았던 아말렉 군대를 쳐서 물리쳤고요. 사랑하는 아내, 또 빼앗겼던 자녀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니 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모두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이죠. 이에 더해서 자신들이 아말렉에 빼앗겼던 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마저 여기에 더해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재산들까지 전리품으로 취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역전승이라고 불러도 가히 손색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완벽한 승리. 이렇게 승리를 거둔 다윗의 군대가 다시 회군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온 곳이 바로 부솔 시내가였습니다. 여기 누가 있죠? 같이 왔다가 600명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200명들을 남겨놓고 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사실은 다윗과 동료였던 이들은 다윗과 함께 항상 전쟁터를 누비고 전투에서 함께 싸웠던 끈끈한 전우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계로 비록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 이 남겨진 200명들이 다윗과 나머지 친구 전우 400명들을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기다렸겠는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동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이끌고 부솔 시내가에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200명이요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서 다윗과 총사령관이었던 다윗과 전우들을 영접합니다. 비록 이번 전투에서 그들이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다윗과 그 전쟁투를 누리며 동고동락했던 전우들을 보니 어찌 반갑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요 그림을 제가 그려보면 막 서로 부둥켜 안고 큰 기쁨의 그 조우를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주장했냐? 요약하면 이런 말 아닙니까? 저들이 200명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저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준 건 합당하지 않다. 대신 우리가 싸워서 구해낸 그들의 아내와 처자들 그리고 어머니 이런 사람들은 돌려주되 전리품은 나누지 말자. 저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당하십니까? 꽤나 그럴듯한 주장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말 되지 않는가?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이 분깃에 참여하는 것 좀 페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인데 이건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야? 세상은 냉정한 거야. 싸우지 않았으니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마라. 싸우지 않았으니 그 싸움의 분깃에 참여하는 것 가당키나 한 소리냐? 전리품을 나눈다는 것 형평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아마도요, 우리 가운데 이 이슈를 가지고 토론에 붙이면 우리도 할 말 많을 겁니다. 열띤 토론들이 아마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럴 때가 어렵죠. 양쪽의 이야기에 다 나름대로의 일리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때 어느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이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상식의 수준과 그렇게 많이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꾼들이 있는데,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루 8시간 꼬박 일한 사람과 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그거를 공평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저는 이들의 주장이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건 성경 사무엘상 저자가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규정해 놓았죠?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 너무 센 표현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의 이 주장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좀 너무한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이 이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규정했을까? 그건 그들이 한 말 속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보실래요? 22절.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들이 한 말 속에 뭐가 악하고 불량한가를 한번 여러분 유추해 보십시오. 그들의 말 속에서. 뭐가 악하죠? 그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가 도로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저는 이 말이 힌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도로 찾았다. 우리가 싸웠다.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싸워서 이겼으니 이것은 우리 것이고 저들은 싸우지 않았으니 이 전리품의 분깃을 나누는데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까? 요게 요 말을 한 사람의 라직이었던 것이죠. 이 싸움은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가서 싸웠으니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고 이 싸움에 관여하지 않은 200명들에게 이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 불공평하다라고 인식했던 것이죠. 그들의 사고와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 사이에 연결고리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총사령관 다윗 그리고 400명은 전투에 나가서 싸웠으니 이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있고 200명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전리품 갖는 것 줄 수 없다. 그들에게 나눌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게 불량한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이 생각, 그들의 이 생각을
불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윗은 그들이 말한 400명 가운데 불량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이 그들의 생각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말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의 생각이 보이시나요? 이 불량한 생각을 했던 사람과 다윗의 생각에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 성경이 악하다고 규정했던 바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싸움에서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총사령관으로서 그들의 그 인식 속에 빠져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포인트를 지금 이렇게 포인트아웃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그들이 피지컬리 전쟁에 참여했고 물리적으로 칼과 창을 들고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웠던 그래서 이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도로 찾았다.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우리의 승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불량한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주어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주어가. 지혜롭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 싸움은 너희들이 잘나고 너희들이 유능해서 우리가 유능하고 병력이 우수했기 때문에 이겼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핵심적인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량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해서 이겼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전리품이다. 고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 나눌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다윗은 전혀 다른 견해를 피력합니다. 처음부터 이 전투 자신들이 잘나고 유능해서 이긴 것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기막힌 상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비아달에게 에봇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이 에봇 가져오라는 건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쭈어 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추격해라. 너희들이 반드시 도로 찾아올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들은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는 것이 분명히 새겨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저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600명 데리고 나갔는데 200명이 지금 거의 탈진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순간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총사령관으로 자기 병력의 3분의 1을 전쟁에서 제외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결정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 이미 저는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0명이 열외로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400명으로도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역으로 뒤집어서요. 200명이 아니라 400명이 빠진다 하더라도 다윗은 200명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요.
이미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 많으면 뭐 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단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우겠다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못한대요. 근데 그때 전혀 게임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싸움이 될 수 없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바로 그 일도 다윗이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전쟁 병력의 수요가 많고 적음에 무기의 탁월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지금 싸워서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부하들에게 이 싸움의 승리가 자신을 포함한 다윗 주변에 있는 병력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승리니 이 승리를, 그 승리의 기쁨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설득한 겁니다. 다윗의 이 말이요, 참 저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의 말대로 되어졌으면 이 하나님의 승리는 온전히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승리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400명은 승리에 동참할 수 있었겠지만 남겨진 200명들은 그 승리에 온전히 동참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 결정이 이 공동체의 온전한 승리가 되게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신 승리인데 그 승리가 이 공동체의 승리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결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가는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증명되어집니다. 가장 먼저는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전리품 나눠줄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뭐 편안하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절대로 나눠줄 수 없습니다. 아마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이 논리 앞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상황적으로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 보아도 다윗의 말이 다 맞거든요. 자신들이 잘해서 이긴 것, 자신들이 칼을 들고 싸웠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자신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요. 다윗 말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해준 것 아닙니까? 저는요, 좋은 리더는 이런 것 같아요. 진리를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 목소리 핏대 세워가면서 막 크게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그들이 반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인데요. 그들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병력 규모를 비교해 보면요, 아말렉하고 다윗의 400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낙타 타고 도망간 청년들만 400명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 다윗 말 듣고 보니까 알겠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둘째로요, 이 말이 얼마나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25절에 이렇게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이 이거를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이벤트가 된 게 아니고요, 뭐를 삼았대요? 규례와 율례. 여러분, 이건 뭐냐면 법으로 제정했다라는 말입니다. 법으로 제정했다. 근데 이 재미난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렇게 삼았는데 언제까지 이게 이르고 있대요? 오늘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오늘날이라는 건 어떤 포인트죠?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을 오늘날이라고 저자가 말한 것이죠.
자, 그럼 이 사무엘상 저자가 언제 이걸 기록했나? 이건 뭐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략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을 오늘날 많은 구약학자들이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요, 적어도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건 뭐 다윗이 법을 만들었으니 누가 다윗 법 만든 거를 함부로 고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사무엘상 저자가 뭐라냐면 만약 그게 다윗에 의해서만 제정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후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놨어 하고 법이 고쳐졌을 가능성들이 있겠죠? 근데요, 후대 사람들이 지금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수백 년 동안 다윗이 만든 이 규례와 율례를 계속해서 지켜갔다는 겁니다. 이게 뭘 시사하는 거죠? 다윗이 만든 이 규례가요, 후대 사람들에게도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동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하고 두 가지 사실을 좀 같이 묵상하고 싶어요. 우리의 문맥으로 돌아와서. 저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공동체가 상식에 못 미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상식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인 공동체.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마저도 통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공동체가 되면 전 정말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공동체는 상식적인 공동체의 수준에 머물러만 있어도 곤란합니다. 예수 공동체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윗이 그 원리를 구체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문화와 법 조항으로 만들어서 후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과 예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실화 하나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느 성도가 하나 제안을 했대요. 우리 같은 에트닉 그룹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당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당 찾는단 말은 그 예배당을 그들에게 렌트로 주자. 우리가 이민교회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렌트를 주자. 이렇게 나눠줄 용의가 있느냐. 그러자 한 명 다른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단 한 교회도 예배당을 빌려준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자신들의 공동체는 이제 예배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다음에 기대하는 말이 뭐죠?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다음번 대답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을 가지게 되었으니 사실 그 사람들도 우리랑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똑같은 형제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간절한 일입니까? 우리 이민교회로서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서름들을 겪기도 했고 저는 적어도 예수 공동체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미국 교회는 우리한테 예배당 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예배당을 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그분은 미국 교회가 그렇게 안 빌려줬기 때문에 자신도 예배당을 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배당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낸 헌금으로 세운 교회를 프로세스한 건데 그거 빌려주지 않는 결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뭘 가지고 비난할 수 있겠어요?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스토리가 보여주고 있는 정신에 비추어서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요, 상식적인 이야기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예수 공동체 사람들이 그 성도가 말하는 그런 상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지금 우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 열방 가운데 가서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세기와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이라고 하는 황무지와 같은 땅에 가서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미국 선교사들의 상당수가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알잖아요.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를 잘 나와서 잡을 가지고 이곳에서 살면 꽤나 풍요롭고 꽤나 글래머러스한 라이프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린 이 미국 땅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 황무지와 같은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조선이라는 황무지 같은 곳에 그 엘리트를 보낸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엘리트들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아이들을 그 황무지 같은 땅에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결정일걸요.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이건 웬 낭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요, 그들의 선교사들의 결정을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낭비. 그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낭비와 그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그들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은혜를 담지한 거룩한 낭비의 정신이 있고 그 복음의 정신을 구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과 꼭 한 가지 프랙티컬하게, 이슈가 이슈니까 지금 이슈가 오늘 뭐죠? 뭐 나누는 거죠? 전리품 분배.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사실은 저는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이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이런 토픽 설교 잘 안 합니다. 저도 좀 부담스럽고 굳이 부담스러운 걸 막 이렇게 하는 것 저도 편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토픽이니만큼 여러분과 이야기 좀 하면 좋을 거예요. 내 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이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일 겁니다. 저도 그 정도 상식 알고 있어요. 근데요, 그건 딱 세상에서 통하는 그 상식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정도의 상식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라고 이야기하는 건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 정도의 상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윗이 오늘 다윗의 부하들에게 했던 논리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힘써 벌은 돈은 사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매우 쉽겠지만 결코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번 돈 힘써서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게에서 직장에서 일하신 것 알아요. 우리가 왜 그걸 모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힘써 벌었다 해서 그게 당신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제공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제공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실제로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일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제자가 가져야 할 물질관일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유튜브에요. 11조에 대한 논쟁이 뜨겁더라고요. 막 11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예, 저도 이제 그 논리를 알아요. 그 구약적 맥락에서 11조 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1조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정신은 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1조라고 하는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라는 사실을 열의 하나를 구분하는 그 신앙 고백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내 인생 결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돈이 얼마나 요긴합니까? 통장 잔고에 뒤에 0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그 흐뭇한 일이잖아요. 목사는 아닌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러면 흐뭇해요. 목사는 하늘 바라보고 찬양만 하고 공기만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하고요. 그걸 볼 때 흐뭇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우리가 돈만 좀 더 많이 가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인시큐어한 라이프의 모든 것들을 돈이 시큐어하게 해줄 수 있다고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가진 위험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게 저는 11조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11조를 떼는 그 상징적 행위, 신앙 고백적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열의 하나를 띠지만 열의 하나를 띠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돈에 관심이,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돈에 하나도 관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자예요. 그분에게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구별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돈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너 나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게 11조의 정신입니다. 제 큰아이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하게 되기 전날 밤 제가 저희 큰아이를 불렀습니다. 현빈아, 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세상에서 이제 처음 직장 가져서 살게 되는데 아빠는 네가 얻게 되는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참 좋겠다. 제가 저희 큰애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제 마음에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만몬이 통제하는 세상에서 그 돈 보고 하나님이 아닌 돈에 마음 뺏기며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농후한가를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제가 믿거든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순간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과 은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삶 속에서도 나와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걸 제가 정말 1%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제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과제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큰아이가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잘 모릅니다. 제가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감당할 만한, 여러분 11조를 한다는 건 웬만한 믿음이 있어서는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장로님들 중에도 11조 못하는 분들 제가 많이 알아요. 1000불 벌 때 100불 11조 책 쓰는 건 비교적 용이할 수 있는데요. 10,000불 벌 때 책 얼마 쓰셔야 되죠? 10만 불을 보시면요. 책 10,000불짜리 쓰셔야 된다니까요. 이건요, 훈련이에요. 왜 못하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거든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훈련은요, 쉬운 단계부터 하는 게 쉬워요. 10만 불 벌 때 10,000불 책 쓰는 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100불 벌 때 10불 책 쓰는 건 비교적 더 용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컴이 많지 않은 아들에게 너 지금부터 그거 훈련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한테 11조 하라고 해서 저한테 이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득되는 거 없어요. 오히려 걔가 파켓에 많으면 저한테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줄 찬스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별로 믿음이 없어 보였던 그 아이가 아빠 말에 순종해 주더라고요. 알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요구하는 아빠의 마음속에 다른 내용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옳은 것을 얘기해 주는 아빠의 진정성의 마음을 걔가 이해해 주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아빠보다 인컴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마 이제는 걔도 11조 쓸 때요, 처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요, 이 단계를 넘어가는 아이는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써내는데 이거 써내면 내 당장 생활비가 줄 것 같죠? 근데요, 그렇게 살게 돼요. 그리고 더 필요한 많은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와 간증이 있으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만몬의 유혹은 적은 유혹이 아닙니다. 만몬이 하나님과 경쟁한다. 이건 난센스 중에 난센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난센스가 죄인의 마음에선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경쟁한다니까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 우세하게 승리할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아름다운 원리를 그들의 규례와 율례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공동체의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문화가 되게 만들었어요. 저는 좋은 교회란 성경적 원리가
건강한 문화로 정착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이벤트를 가지고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건강한 원리가 교회의 문화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 문화 안에 녹아들어질 수 있게 되어질 때, 다른 말로 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거룩한 상식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설득력 있는 또 다른 상식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문화로 정착되어졌을 때 그 교회는 진짜로 좋은 명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요, 좋은 대학들이 많죠. 그 명문 대학은요, 좋은 교수님이 계시고 좋은 학생들이 갑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이 만들어지고 그 학생들, 졸업생들이 학교에 또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고 이 지속적인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명문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돼서 명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를 아는 거룩한 상식이 문화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죠. 상식을 뛰어넘는 거룩한 상식. 박자를 좀 착착 맞춰주세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룩한 상식. 그 은혜의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부로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룩한 상식.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인 여러분의 가정에서 녹아질 수 있도록 한번 부부들은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이 상식을 뛰어넘는 거룩한 상식이 우리 집안의 문화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믿는 엄마 아빠가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고민은 거룩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시고요, 교회적으로도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거룩한 문화,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이 상식을, 일반적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는 거룩한 상식이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가 되어질 때 NGPC는 진정으로 건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죠.